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태도가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냐. 예배의 태도가 언제까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할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죠. 율례, 법도 등등등 많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인 10계명,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이 뭐죠? 너는 너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다, 이런 말인데, 1계명은 예배드려야 할 대상이 하나님 이외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없다. 두 번째는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 나오죠. 성경에 근거해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건데,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상에 구애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의 틀로 제한하지 말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세 계명은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루지 말라, 부르지 말라는 건 예배드린 태도가 망령되이 하나님을 예배 오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진짜 마음이 담긴 예배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다른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 그거 예배드린 태도가 아니에요. 예배드린 태도, 바른 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런 거를 주여라고 같이 불러도 그건 예배드린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참석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구경이라고 그랬죠. 구경, 관람, 저런 거 본다고 시청,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세, 즉 예배드린 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 지난주에 기억을 더듬으면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위대함에 대한 찬양함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에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봐야 되는데, 예배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의 태도를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유지해야 되느냐,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럼 주일만 유지해야 되느냐? 주일만 유지하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유행한 단어가 있어요.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교인이다. 평일에는 세상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다고 자고했던 제 아는 분이 있어요. 지인이 있어. 교회 어디든지 모임하면 자기가 대표 리더가 돼야 되고, 기도도 자기가 항상 해야 되고, 자기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줘야 될 정도라. 그런데 선데이 크리스찬 알고, 왜? 생활 속에서 술도 잘 마시고, 술 마시지 말라 성경에 어디 되어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술만 안 취하면 되지. 술 취하죠. 저도 술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집니다. 제대로 믿으면. 그죠, 이수사님? 끊어져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은혜가 들어가면 부정, 불결은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이 들어오면 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요, 빛이 오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깜깜해도 전등불 탁 켜면 어둠은 사라지는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화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심장을 소유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게 되면 좋은 것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나쁜 게 많이 사라져요. 저 땡땡년 하면서 욕하는 마음이, 아유 저분 왜 저러지 오늘, 이 정도로까지 바뀌어요. 막 입이 쌍시옷들이 막 욕이 나가던 것들이 좀 바뀌는 거죠. 그게 사람이 첫 번째 품성이 바뀌어요. 품성.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좀 좋지 않은 속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있어. 그런데 예수를 진실되게 영접한 사람은 바뀝니다. 그 사람이 바뀌게 해준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그를 변화시키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팔자가 그것일 것 같은데 얘기 보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잘 믿더라고. 우리 여기 근처에 목사님들 중에 완전히 산적 두목인 사람들이 몇 명 되더라고요. 저처럼 잘생기고 제가 좀 자아자찬해서 그런데 이렇게 좀 다소곳한 사람이 없어. 경치도 이런 데다가 막 이래. 아이 꼭 그렇게 지금이 말하면 안 되고. 아이 무서워 보면. 아니 외관상으로 보면 진짜 그래요. 근데 딱 얘기해보면 엄청 부드러워요 사람이. 아, 어째 저렇게 사람을 부드럽게 바뀔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우락부락 덩치가 피아노도 잘 친대. 깜짝 놀랐어. 아,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볼 게 아닌 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확실히 안 돼요. 왜? 달라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 웃을 일도 아닌데 그 사람은 웃어요.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돼요. 아, 정말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정말 저분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입술의 제사 잘 드려야 되는데 입술의 제사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능력의 은혜 아래 들어온 자들아 영광의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어떻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물론 거룩한 옷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거룩한 옷을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물론 외향적으로도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상징합니다. 너무 남루하게 특별하게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준비된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배 드릴 때 준비된 마음의 옷 준비하고요. 형식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옷도 준비된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렇게 잘 입고 오시는데 그렇게 입고 오셔야 돼요. 여기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무지 더워요. 런닝구 한 개 입고 오는 것도 감사하죠. 아프리카 옷이 너무 덥잖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슬리퍼 질질 끌고 오세요. 심지어 그들은 맨발로 오잖아요. 맨발로 오기 때문에 슬리퍼 신고 온 것도 아주 양호한 사람이라. 근데 그런 특殊상황이 아닌 이상은 최소한 우리나라 이제 유교식으로 막 도포자락까지 입고 오는 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로 옷을 입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옷을 입고 싶습니까? 옷이 깨끗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옷은. 그죠? 김치 국물 묻고 짜장 먹었던 옷 그대로 묻어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런 옷 아닙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것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옷차림도 아니고 자세도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가 그 이름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있잖아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입술의 제사예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입술의 제사야. 이게 제일 좋은 입술의 영광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 마음을 표현한 게 시편에 나오는 찬송시, 찬양시이고 우리가 간간히 드리는 찬양 되겠습니다. 찬송가가 이걸로 이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감동 감화돼서 쓴 거고 만든 거예요. 가사 붙이고 곡조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는 이 마음 뭘로? 입술로 표현해야 돼요. 입술. 진짜. 그래 목사님 말 못하는 사람 어떻게 표현하죠?
허밍 알아요? 허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도. 그 마음이 담기면 된다는 거예요. 코로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수준이 안 되네. 피리 부는 사람도 그죠? 말을 못해도 피리는 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술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망령된 여호와를 망령 때 부르지 않는 거고요. 여호와를 망령 때에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만 망령 때에 부르지 않으면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더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말씀들,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까지도 자기 합리화와 정당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잡아당겨가지고 하는 말씀의 인용들까지도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뭔 뜻이 이해되세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처럼 부르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인용, 사용하는 건 역시 도구로서 막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말씀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바르의 하나님으로 가요. 히브리어로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말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한 건, 제가 말한 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또는 말씀이시니, 요한복음 말씀이시니, 하나님을 말씀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 복잡한 건 잘 모르시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잘못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TV 영화 하는 거 잠깐 5분 봤어요. 5분 정도 봤는데 웃기더라고. 어떤 여자가 이제 무당 신내리처럼 이상한 능력이 생겼어. 하늘에 번개빛을 보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집에 뭐 메가드 장군을 섬긴다네. 본 발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옆에 벽에 뭐라고 써놨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써놨어.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무당이 그걸 한다면서 그걸 벽에 붙여놓고 자기가 무당이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을 받아서 한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짓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망령되게 인용하고 있거든. 그 웃어와서 제가 사모한테서 얘기했는데 어쩌는 걸 무당집에 써놨다. 좋은 말씀이라고 막 갖다 잡아 당기고 하는 것도 진실 때 그 상황에 맞게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무당 짓거리 하는데 도움 되려고 지금 벽에 따끔하게 써붙여놓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는 조심히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한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나님 이름 막 불러요. 그냥 수천 수백 있는 수많은 잡다한 신들처럼 여기게 돼요.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은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신은 오직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거든요. 창조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만드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겠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말씀도 함부로 사용하고 인용해서도 안 된다. 물론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 이익의 발판으로 삼는다. 안 돼. 제가 예를 들게요. 어떤 자기가 어떤 일을 사기 쳐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자기 일을 합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교회 집사니까 집사님, 아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면서요. 예,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제가 힘든 자매입니다.
제가 파는 정수기 좀 팔아주세요. 제가 2대나 샀잖아요. 그래 우리 사모한테 엄청 혼났는데. 알아요. 속이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그래요. 와, 대단하죠. 제가 그냥 쏘가주면 돈 팔아줬어요. 그때는요 정수기가 대타 비쌌어요. 한 대가 150만 가까이 해요. 우리 애들 5살 뭐 6살 이때니까요. 그러면서 막 속여요. 하나님 이름 믿는 사람이 뭐 이거 한 개 갖고 뭐 그렇게 짜게 굽니까 저쪽 그래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결코 함부로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자면서까지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또 너무 안 불러도 안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오늘 어디 가는데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걸 감사기도 올리고 다녀보는 거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 때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도 잘 자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꼭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 개씩 해보세요. 여러분 다 못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보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애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툭 쳐다봤대. 쟤 뭐 때문에 나 부르고 있지? 쳐다봤더니 하나님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제가 길 눈이 어두운데 잘 찾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네. 누가요? 제가. 수십 년 전에 내비게이터도 없고 처음 차를 샀는데 도로를 알아야지. 그래서 지도 같은 거 봐도 제가 길 눈이 잘 몰라요. 이게 그 길인지. 그래서 아까 거기 길인가 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빠꾸를 많이 돌아요. 빠꾸 뭔지 알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 제가 이거 대충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겠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잘 찾아서 기도하고 내 출발했더니 아이고 이제 너도 그런 기도 해야 되는 거 알겠구나. 그러고 나서는 또 사고 안 나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고 점점 더 항상 차 탈 때 그래서 항상 차 탈 때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무사히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자꾸 하나님한테 친근하게 해놔야 표현은 좀 이상한데 그래야 여러분이 정작 어렵고 급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당장 제가 어디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해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래 해주면요 그럴 때만 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하나님 찾거든요. 아주 그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 말하면 얌체라고 해요. 얌체. 얌체.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주차하러 딱 들어갑니다. 항상 주차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갑니다. 딱 가는데 아주 얌체들이 있어. 딱 턴 받고 이제 진호주고 저는 탁 하려면 누가 와서 싹 되는 경우 있고 사람이 버티고 있어. 여기 주차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종이 하나 써붙이나 한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 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 얌체예요. 얌체. 돌다가 오면 없으면 대고 딴 자리 가고 하면 되는데 근데 빨리 오는 자한테 안 와. 사람은 그걸 계속 그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얌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기록된 말씀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많아요. 하지만 되는 것도 많다. 되는 게 훨씬 많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뭐가 되느냐? 하나님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조급함으로 조바심 내서 왜 빨리 안 들어주노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 타이밍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자기 분리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주지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믿고 있을 때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믿음인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칭호도 절대 농담거리나 자기 이익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40년간 광야 여정 가운데 매일 만나로 하나님이 주셨어.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체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기 이익에 치중한다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땠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거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다 주셨어. 하나님의 관심 안에 다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는데 여러분 안에서도 신앙생활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디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카테고리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은혜 안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후벼파는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악한 일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막 도용하고 이런 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조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변화된 심령을 여러분은 소유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에서 이런 말씀, 새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그분은 착하신 여호와예요. 착하신 일을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아멘. 네, 여러분에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걱정돼서 조언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 누군가 먹을 게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다 이런 분들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또 여러분 안에서 저번에 좀 그러니 기도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네, 그런 일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하시고 계셔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 나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지?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더 위대하셔요. 여러분이 옛날처럼 다시 옛날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돼지가 그 깨끗이 치워놓은데 또 더럽게 하잖아요. 돼지는. 그래서 사람은 깨끗해진 걸 보면 어때요? 좋지요? 네, 좋아요. 하나님 그 좋은 걸 계속 유지하도록 또 여러분에게 또 마음 주실 거야. 혹시 더러워지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면 또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또 주실 걸 믿고 계속 의지해야 돼요. 자꾸 우물을 퍼내야 자꾸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자꾸 입술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음에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것이고 이런 자만이 예배에 참석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의 경건성과 거룩성과 존경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위 조건이 부족하다면 빠른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매순간 순간순간 예배의 태도가 유지되어야 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존경심의 마음이 없다면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함, 경외심이 없다면 예배 드린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 섬기는 자답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서서히 끊어지게 돼요. 그럼 지옥 자식으로 서울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약한 믿음을 위해서 보혜사, 돕는 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또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순간순간 어떤 때는 예배를 좀 오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또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믿음 생활에도
좋은 일도 별로 안 나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도 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드리신 분이에요. 누가 여러분 위해 목숨 주겠습니까? 그리고 목숨까지 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저 주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의 손잡기는, 악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당한 영광을 거룩한 옷을 입고 정결함으로 진실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여호와께 예배해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